출생보다 죽음이 더 중요하다. 우리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다 처음부터 어른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들을 볼 때 언제까지나 이렇게 젊은 부모님을 생각하는데 어느덧 또 나이 들어가시고, 우리도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일생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출생보다, 출생도 중요하죠. 우리가 태어나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나 이 출생도 복되고 귀하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죽느냐는 것은 사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어떻게 사느냐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 나봇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오늘 열왕기상 21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글과 영어로 동시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아멘. 결국 이 왕비 악한 이세벨의 이 악한 계획과 설계한 대로 죄 없는 이 나봇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제거하여 살해합니다. 이 나봇의 죽음은 그냥 억울한 죽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참 허무하고 저렇게 안타깝게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는 선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위협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결단하고 그렇게 모든 걸 걸고 나아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이 악한 권력의 그 괴계로 말미암아, 악한 이 설계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왕을 모독하고 이 사회를 뒤집어 엎는 악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제대로 된 이 재판도 받지 못하고 이 선전선동 속에서 여론을 통하여 그 자리에서 그냥 몰아서 돌에 맞아 죽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이 나봇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참 그 인생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하나님 저렇게 잘 믿어봐야 뭐해. 저렇게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으면 끝 아닌가. 그러나 이 나봇의 죽음을 하나님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이 기록이 아무거나 쓰여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선지자나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다 기록되는 건 아니에요. 다 미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봇의 죽음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나봇이 억울하게 한순간에 그렇게 사라져버린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나봇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고 이 나봇은 하나님의 뜻을 지켜 살려는 결단으로 인한 순교와 같은 죽음이었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어차피 죽었잖아요. 아니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 삶이라는 건, 인간의 인생이라는 건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아까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 지상에서의 삶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영원한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봇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가의 그 미닝은 앞으로 영원한 그의 남은 삶의 길을 결정하는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짓을 하고 결국 죄 가운데 머물며 사는 것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서 고통받고 죄의 저주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유한 것 같지만 매여 있는 삶이고, 죽는 것 같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삶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 생일 축하를 그 여름에 많이 태어나셔서 항상 이 여름에는, 그래서 여름이 오면 우리 교회는 늘 생일 축하를 자주 하는 교회처럼 느껴질 정도로, 왜냐하면 전부 여름에 태어나셨어요. 부모님들이 많이 고생하셨을 겁니다. 이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 많아서 생일 축하를 하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 어디에 지혜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잔치집, 그리고 생일 축하, 이것도 중요하지만 장례식장에 가서 항상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인간이 죽은 다음에는 인간의 삶을 심판하시고 또 인간을 사는 동안에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진짜로 알게 되고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자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에 있고 어떻게 삶을 마무리할 것인가에 그 중요성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피와 살을 가지신 인간의 모습으로 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악마의 세력을 쳐부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공포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는 순간 자신의 삶이 멈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전에 나온 어떤 그 영화를 보면 거기도 그렇게 나오죠. 죽으면서 항상 그래요. 나를 기억해줘. Remember me 하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까만 거 칠한 사람들이 죽는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그냥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태어날 때 모든 걸 알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어나 보니 태어났어요. 눈을 떠보고 자각해 보니 자기가 살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시작의 근원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삶의 끝 이후의 삶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공자의 제자가 와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스승님은 모르는 게 없는데 참 깊은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아시는데 죽음 이후의 인간의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공자가 그 제자한테 얘기해요. 네 눈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속눈썹이에요. 그렇죠? 내 눈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내 눈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속눈썹이에요. 속눈썹입니다. 그래, 참 지혜롭게 잘 말했다. 그러면 너는 네 눈으로 네 속눈썹을 볼 수 있느냐? 여러분, 실험은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이미 안 보입니다. 아무리 해도 내 눈으로, 내가 내 눈을 가지고 매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살펴봐야지. 내가 이 매 눈으로 내가 모든 걸 다 판단해야지. 내가 다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이게 내 인생에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내 매 눈으로 봐야지. 여러분, 이 눈으로는 이 눈 가장 가까이 있는 속눈썹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공자가 그랬어요. 그래, 인간의 눈으로 자기 가장 가까이 있는 속눈썹도 모르는데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죽음 이후의 삶을 아느냐 라고 대답했어요. 정직한 얘기예요. 정직한. 여러분, 인간은 알 수 없죠. 왜? 자신이 근원이 아니니까요. 알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뒤를 알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거짓에 속고 있어요. 그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왜요? 또 다른 거짓말에 의해서 인간이 속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인간의 삶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간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끝이 있는 죽음이라는 게 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죽음이 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은 다시금 죄 가운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또 다른 은혜를 받기 위한 축복의 과정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이 먼지로 사라지는 것처럼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인간의 이 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양심이 불량되고 양심에 털이 나고 양심이 굳어버리면 인간은 못 말리는 사람이 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간의 그 양심 그 끝에 있는 건 뭐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내가 막 못 견디고 막 붙들고 막 쓰러지고 화를 내고 그래도 인간의 삶은 유한적이고 죽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간은 그 앞에서 다시금 겸손해지고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지만 죽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죽음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할 수 없고 내 존재가 사라질 것에 대한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영혼의 삶을 결정하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이 죽음 이후에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두고 그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실 죽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죗값을 치러주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죽음의 대가를 대신 치르셔서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 두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종교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있다는 거 압니다, 믿습니다, 그거 갖고는 그 보혈의 공로 못 받습니다. 그게 아니라 완전히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께 회개한다는 것인데, 그 회개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돌이켜 그분께 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으로 완전히 바뀌고 변화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5절,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죽음으로 임하는 심판의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심판의 시작이고 영원한 멸망의 시작일 수도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바 되어 그 모든 죄를 사함 받고 이제 영생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된 사람은 그 죽음이 멸망의 시작이 아니고 영원한 형벌의 시작이 아니라 어두움의 시작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빛의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그 소망이 그 사람 안에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흔히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왜 종교를 갖느냐? 두려우니까 갖지. 무서웠고 연약하고 마음 멘탈이 약하니까 종교에 기대서 현실 도피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 종교를 믿는 거지,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뭔가에 취해서 살려고 종교를 믿는 거지. 그래서 막스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마약이라고까지 한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는, 그게 아니죠.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실존을 깨달아요. 어떤 실존입니까? 죄 가운데 매여 있고 물질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현재의 삶의 쾌락과 현재의 삶의 돈과 현재의 삶의 모든 물질적인 자기 쾌락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신의 실존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자아로부터 해방되는 거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탐욕과 욕심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용감하게 나봇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 수 있는 용기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심판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현실 부정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용기 있게 마주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사는
놀라운 길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의를 위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어떤 권력과 어떤 불의가 거대한 벽과 같이 나를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나를 유혹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그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 아니고 우리에겐 영원한 부활의 삶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존귀한 삶을 선택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삶을 잘 마무리하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살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참는 거예요. 예전엔 양보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양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이, 이게 믿음의 삶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봇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생에 많이 살면 100년, 더 많이 살면 120년이죠. 이 편히 사는 유혹과 위협 앞에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고 삶을 그렇게 살았고 마무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죽음을 넘어서게 만드는 용기와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순교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순교를 합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데요. 그저 주님을 바라보고 돌이켜 주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죄되고 한계가 많은 인생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삶을 살게 되어 있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16절에 보면 우리는 아합의 행동을 보는데, 아합이 당장 눈에 보이는 자신을 방해하는 나봇을 이세벨이 제거해 주자 모든 것이 이제 다 괜찮아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달려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합은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현실을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세벨에게 속고 스스로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자아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을 내던지고 심판의 멸망을 향해 자신을 던져버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악한 세력, 사단, 악마 세력에게 내 영혼을 내어주는 선택이기도 해요. 그럴 때 평생 두려움, 미움, 못된 마음, 미워하고 미움받고, 그리고 속이고 속고 싸우고, 이 인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은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며 평생 공포에 사로잡혀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이 눈먼 아합에게 자신의 메신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17절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17절에 인간이 스스로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에 빠지고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 들리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메신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여러분, 기적을 본다고 믿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믿습니다. 기적을 보면 믿죠. 그렇죠? 예전에 숟가락 이렇게 휘는 사람이 무슨 겔라인지 뭐 유리인지 누가 있었어요. 숟가락을 막 휘어서 그거 따라한다고 그냥 그 당시 초등학생들, 그 당시 뭐 초등학생들이 전부 다 숟가락을 들고 다녔어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숟가락을 휘기 위해서. 초능력 디디디디디. 그래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믿습니다. 믿죠. 그러나 그 믿음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면요, 믿습니다. 하나님 믿죠. 어떻게 안 믿겠어요? 하나님 계신 걸 알죠. 그러나 그게 회개는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자아를 부정하고 자아가 깨진 건 아니에요. 자아가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사람은 조금만 자기가 생각하는 이익과 자기가 생각하는 계산과 다르면 언제든지 뭐가 올라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금세 뒤집는 거예요. 금세 뒤집는. 언제까지 믿어요? 기분 나쁠 때까지만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상하면, 자기 빈정을 상하게 하고 자기의 이 영린을 건드리면 그때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예수님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이 오고 손해를 본다면 이 사람 뒤집어집니다. 거기서. 사실은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회개할 포인트고, 내가 여기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기적을 본다고 인간이 예수님을 다 믿은 게 아닙니다. 믿지요. 그러나 그 믿음은 아직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아닌 거예요. 아직은 자기 자아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말고요, 주님. 죽어서 지금 지옥에 있는 이 부자인 내가 우리 동생들에게 살아서 나타나서, 야 진짜 천국 있어, 진짜 지옥 있어, 하나님 있어, 야 진짜 회개해야 돼 라고 내가 살아나서 얘기하면, 내 동생들이 아무리 돈에 쪄들었고 내 동생들이 돈을 위해선 사람 목숨 쉽게 생각하는 애들이 나랑 똑같은 애들이라도 내가 이렇게 지옥에 있는 내가 가서 얘들한테 얘기하면 들을 거예요. 그럼 얘네가 믿을 거예요. 그럼 얘네가 회개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죽은 네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회개는 하지 않아. 진짜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예수님 믿어야 되는구나. 이거는 알지 몰라도 회개에 돌이키지는 않을 거다. 그거 깨지는 거는 이미 내가 그거 깨질 수 있는 걸 줬는데, 성경을 줬고 말씀을 줬다. 그것으로 깨지지 않는데 기적을 본다고 안 깨진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깨질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수단, 통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안 깨지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세요. 주님,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슈퍼 파워로 갖고는 안 돼요. 슈퍼 울트라 캡숑 파워로 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주님, 왜 나는 안 변하죠? 주님, 나는 이런 걸 많이 봤는데, 난 이런 걸 많이 체험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도 많은데, 많이 깨달았는데, 은혜도 받았는데, 근데 왜 나는 여전히 이것에 또 뒤집어지고 또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죠? 하나님, 나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면요, 안 되는 이유는요, 내 자아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은 방법, 더 나은 길이 있지 않아요. 그거는 또 다른 방황을 계속해서 할 뿐이에요. 항상 핑계가 많죠.
그러나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뒤집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굳어진 내 마음이고 뭔가 복잡하게 꼬인 내 자아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디 가서 깰래요? 그거 언제 풀어질래요? 주님 앞에서 스트럭을 하고 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 힘들지 않아도 돼요.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너무 힘들잖아요. 마음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리저리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이걸 뚫어야 돼요. 하나님이 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뚫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 앞에 우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목회자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선배 이렇게 할아버지 때 그 제너레이션 목사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어디를 갔습니까? 대부분 무덤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무덤에. 저는 막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나도 무덤을 가야 되는, 주로 예화가 다 무덤에 갔다, 뭐 호랑이 나오는 산에 가서 홀로, 그래서 저 산에 홀로, 그래서 한번 삼각산을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사람이 인산이 이거 동물이 무서워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산에 그냥 이거는 저는 뭔가 시커먼 것들이 움직여서 늑대가 가봤더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입구서부터, 그리고 산 꼭대기 정상은 응답이 빨리 온다고 거기를 차지하려고 막 또 싸우고 기도하러 와서 막 열심히 조금 지나치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했냐면요, 그래서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회의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뚫어내는 그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움이라는 게 인간한테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에 가서 막 기도하다가 진짜 막 어떤 분은 동굴에서 또 기도를 하시는데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흥 그러면서 막 나오는데 막 리얼 이 3D, 4D 정도가 아니라 막 어흥 하고, 그래서 거의 들어갔다 기도하면서 주여 그랬는데 속으로 근데 그거를 뚫어낸 거예요. 뚫어낸 거. 그러고 났더니 이제 자기 변하고 능력이 임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죠. 그냥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스펙을 쌓고 여러 가지 이제 전반부에 해야 되는 또 그쵸? 뭐 비즈니스 위클리나 이런 데 나오는 거 이제 몇 마디 이렇게 해가지고 양념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런 거 신경 쓰.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목사들은 신기가 없대요. 그래서 무슨 무당도 아니고 무슨 신기. 결국 그게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그 육적인 한계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 육체를 가진 인간이, 내 자아가 깨지고 그 안에서 깨진 것에서 주님께 사로잡히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안 그러면요, 이게 옳으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뭐 이게 잘못됐느니 겉봐라 이게 없지 않냐 저게 없지 않냐, 왜 이렇게 말이 많고 핑계가 많고 뭐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깨지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깨지면 옆에서 뭐라 그래도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서 막 때려도 뭐예요? 주여. 그러니까는 때리다가 지쳐가지고 이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주님께 돌아오든지 둘 중에 하나 되는. 그러니까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스트로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트로크. 말씀 한 구절만 있어도 그거를 붙들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데, 바꿀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자아가 그 말씀으로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뭐예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거보다는 하나님은 그냥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이 아합한테도 총 파노라마로 보여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또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 말씀도 기분 좋은 말씀도 아니죠. 그렇죠? 여기에 말하는 게 19절에 뭐예요?
나봇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개가 그 피를 핥은 것처럼 너도 똑같이 죽을 때 그 피를 흘리고 다른 개가 와서 그 자리에서 그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거래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회개하려고 왔다가도 뭐예요? 이런 메시지 들으면 나 안 해. 다시 나갈 그런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달래고 좋은 말해서 그런다고 그 자아가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막말하고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무슨 뭐가 보입니다, 뭐가 꼈습니다, 시커머시네 오늘 얼굴이, 그런 거는 제발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부터 까매. 뭐 누구의 까만 걸 얘기해. 너가 까매. 그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대부분 그것도 자아예요. 또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했다 그러고 막,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입을 때려야 돼요. 그냥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 존재의 죄된 실체의 리얼한 걸 하나님이 폭로시켜주는, 그러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이 폭로시켜주는 거예요. 폭로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뭐예요? 18절의 말씀은 아합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면요, 성경에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가 무슨 죄를 졌다 말하기도 전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줄줄줄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이었고 이런 것. 그럼 그때 가서 나오는 거는 뭐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늦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심판받을 증거를 자기 입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거를 언제 해야 됩니까?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때 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지금 미리 선고가를 내려지게 해서 나를 다 보여주고 내 안의 거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막 이게 폭로됐다고 또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대적하고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을 미워하고,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과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곁에서 우리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계셨는데 하나님 나를 그냥 놔두신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깝게 보고 계세요. 문제는 무엇이냐? 일부러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어떤 것일 수도 있고 내 주변에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뭔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께 다시금 돌이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이제 개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뭔가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깝게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죄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벽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우리를 죽게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옆에서 너무나 눈물을 흘리며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돌이킬 수 있도록 어떤 시점이 됐을 때, 그리고 어떤 그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부르게 하고 주님이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상황 속에 또 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게 만들고 내 자아가 하나님을 뭐예요? 싫어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나도록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명확하게 말하셨어요. 누구든지 주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뭔가 사연이 있다. 뭔가 상황이 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네가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네 옆에 있어. 이제 네가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를 바꾸고 너를 구원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19절에 아합의 심판을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자기 욕심, 자기 생각에 빠져서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보여주시고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죽을 거 왜 얘기합니까? 아합의 인생에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주님이 계속 가서 전하게 하는 메시지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심판이 있을 거다. 너 죽을 거다. 계속 얘기해요. 기분 나쁘게. 왜요? 죽을 거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 회개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다른 사람 죽이고 내 욕심 채운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 너 항상 그렇게 짓밟고 너 그렇게 했잖아.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께서는 폭로하셔서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태와 이 죄에 대해서 들춰주고 폭로되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갖는 마지막 구원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임하는가? 내 자아, 내 죄가 폭로되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남으로 항상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고 축복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봇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나봇의 죽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봇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이 이스라엘 가운데 베푸시고 나봇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봇의 모든 인생을 남은 영원한 삶을 그를 축복하고 나봇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상황, 그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바꾸는 통로로 나봇의 죽음을 가치 있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아합에게 다시금 뭐예요? 폭로케 하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봇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걷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합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폭로케 하시고 우리의 것을 드러내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함으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회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합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속의 모든 것들을 폭로케 하시고 드러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그 은혜를 알았기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 나의 죄된 것을 계속해서 더 깊은 죄들을, 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다 드러나고 폭로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우리도 주님 앞에 폭로되고 드러남으로 고쳐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사함을, 용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변화의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위협을 당하고 우리가 유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세상의 권력과 그 여리고성 같은 세력 앞에서도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삶 이후의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 그 용기와 힘과 새로운 변화의 마음을,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